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464장 찬양됩니다. 464장. 내 영혼 편히 싣고 공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 다스리시나 주의 영원한 팔에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같이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오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입니다. 93.
빛과 비를 주시니 주주 알고 심만도다. 그한 열매 주시는데 주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평강이 전해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가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내 세상이 떠나갈 때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각 나의 믿음 주 예수. 기도.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이 시간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어려운 시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압니다.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부터 배가 불렀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에 다녔어도 그저 건성으로 다닌 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울 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회의가 들 때도 물론 우리의 연약한 심정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약해진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절대 변하거나 이렇게 또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이 타협할 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마귀에게 질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진실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잠시 어려움 능히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분명히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오늘의 현실의 이 어려움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확신하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진실로 승리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배운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유별나게 인간적인 또 약점이 많은지, 사사로서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의 유혹에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빠지는 바람에 결코 하나님을 떠남으로 너무나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진실로 내 자신에게서 모든 문제가 비롯됐다는 걸 알아야지. 자꾸 남의 탓, 내 탓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의 본성에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인을 찾아보면 나로부터 그 잘못이 시작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인 줄 압니다. 철저한 회개. 죄를 지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또 죄를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한탄한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항상 마귀의 측면 공격에 넘어질 그런 소지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잘못하여 실수한 걸로 우리는 지나친 공격 같은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는 삼가야 되는 줄 압니다. 나 역시 육신의 연약함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떤 죄악 속에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다 마찬가지로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날마다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신행일치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코로나19 이 시대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양보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위드 코로나 이 시대 우리가 진정 올바른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진정한 본을 보이는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므로 절대 진리를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굳건하게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데 다들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제어하여 주셔서 준비된 귀한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또 삼손과 들릴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8절에서 31절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8절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를 못하게 하고 사람을 불러 소금을 껴 일곱 바닥을 밀고 그렇게 하여 그 인서 내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늘을 내고 끌고 내가 넋들로 내고 그의 맷돌을 흘리게 하였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가로되 우리 이웃은 삼손을 이스라엘에 지었다 하고 다 하여 선처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이르러 삼산을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게 하자 하고 거기서 삼손을 만나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죄를 지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과 검이 있고 집에 있는 남녀로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등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아비와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삼손과 들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간청, 사랑을 빙자하여 삼손의 힘의 비밀을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삼손은 3세번째 돼가서 힘의 비밀을 살짝 이제 흘려놓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여인의 눈물 어린 사랑의 간청에 그만 무너져서 비밀을 완전히 터놓았습니다. 이제 비밀을 털어놓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인 스스로도 이 비밀을 털어놓고 나면은 이제 자신에게 닥칠 환난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때는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믿음을 앞질렀던 겁니다. 믿음이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믿음을 앞질러 버리는 바람에 그만 삼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던 겁니다. 결국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정을 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것이 되며 신앙 양심을 양보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앙의 바른 체험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31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먼저 18절 22절 무력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된 삼손. 무력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된 삼손. 두 번째 단락으로 23절 31절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삼손. 한마디로 23절 31절은 삼손의 추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후 시간에 첫 번째 단락 18절 22절 무력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된 삼손. 18절 20절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를 먹어보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끈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터치리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4번 만에 삼손의 진정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다 토했다는 말을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수고했다고 약속한 은 1,100이라고 그랬죠. 은 1,100. 이것을 갖다 각 방백들이 이렇게 줬으니 삼손을 팔아넘김으로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된 겁니다. 원수가 자기를 잡아주는 대가를 가지고 왔는데도 삼손은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방종과 안일주의에 빠져 그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이제 이 삼손은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말해서는 안 될 걸 말했으니 분명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얘기한 대로 여자가 다 행했었는데 4번째도 분명히 자기가 얘기하면 다 자기 머리 밀 거라는 거 알면서도 얘기해 준 결과 이제 삼손의 최후는 가까워졌습니다. 천하태평으로 위기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으면 무릎 빼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정말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정욕에 도취되어서 편안히 아주 마음 편하게 아이고 이제 이 여인이 날 안 괴롭히겠구나 그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편안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더니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고란 잠만 거하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이 잠자는 사이에 들릴라가 바로 삼손의 머리털을 밀고 이제 시험을 해보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고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뭐 앞에서 한 행동대로 잠에서 깨어나 이전과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힘쓰면 될 줄 알았는데 이미 힘은 평범한 사람의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 힘이 없어졌는데 지전과 같이 그냥 힘을 떨치려고 한들 힘이 나올 리가 없죠. 삼손이 여호와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삼손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삼손 얼마나 이 여인에게 푹 빠졌으면은 이걸 못 깨닫고 있었는지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서글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서글픈 장면 중에 하나다. 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힘쓰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털을 깎이운 삼손은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은 더 이상 그게 머물지 않고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위기에 처한 삼손은 예전의 힘을 과시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순간 그는 무기력해진 자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하고 돈에 팔린 거죠. 이방 대적들의 능력거리로 전락한 자신을 발견하고 아마도 절망과 회한 가운데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 무엇보다도 삼손을 절망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삼손을 절망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절망적인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 20절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면은 불신자들보다 더욱 비참한 형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면 불신자들보다도 더욱 비참한 형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방 나라 백성들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의 행실이 요구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죄를 지면 저 예수 믿는 것이 저랬다고. 이상하게 이 세상은 뭔가 본능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먼 일만 나면 아니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꼭 무슨 일만 나면 기독교인이 어떻고 저떻고 꼭 그렇게 따지죠. 그게 본능 속에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게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은 도덕 수준의 행실이 우리에겐 요구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따르기 나름입니다. 특권을 받으면은 특권 받은 만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나서 자라고 죽기 때문에 시편 51장 5절이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받아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마태이 27장 46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거룩한 나라의 시민들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떠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식으로 구속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8절 20절의 장면으로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삼손은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미처 생각지 못하다가 예전엔 상대도 안 되던 사람들에게 힘도 못 써보고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21절 22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아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러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무리 역발산의 기계세인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떠나시니 아무 힘을 쓸 수 없이 약해지고 평범한 사람같이 그저 무능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뭐 블레셋 사람 몇이 탁 잡으면 삼손은 꼼짝달짝 못하고 잡히는 겁니다. 결국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눈 하나를 뽑고 거기다 노스로 된 줄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서 옥중에서 무슨 발전기 돌리나 맷돌을 갖다 돌리겠어요. 맷돌을 돌리겠습니다. 이 더구나 이 눈까지 뽑혔으니 이제 혼자는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 옥중에서 그냥 노틀에 묶인 채로 그냥 채찍 맞으면서 그냥 이 맷돌만 지금 이제 죽을 때까지 돌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사도가 아니지, 대사사 삼손이 나귀 특별에 1000명을 쳐 죽이고, 여우 몇백 마리, 300마리 잡았던 그 힘은 다 어디로 가고, 사자를 찢어 죽인 그 힘은 다 어디로 가고, 한나 평범한 아주 불쌍한 두 눈 뽑힌 노예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삼손 자체로는 절망이죠, 절망. 지난날에 성문자하고 두 문설주까지 뽑고 빗장까지 뽑고 갔던 사람이 요거 일반 평범한 것들에게 그냥 꼼짝 못하고 잡혀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눈 그냥 뽑혔으니 기가 막힙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잡혀가서 기껏해야 그저 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뭘 암시해 주는 게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림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요게 뭔가 이제 다시 삼손에게 슬슬 또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라고 그래. 23절 31절 삼손의 최후.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삼손. 오늘 이 23절 31절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와 감사의 제사로 시작하여 그들에게 닥친 큰 파멸과 더불어 끝납니다. 반면에 삼손은 처참한 굴욕 상태를 벗어던지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승리에 너무 도취해가지고 지금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이들이 뭔가 잊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머리털이 좀 자라면 바로바로 밀어야 될 터인데 그대로 이렇게 방치한 것을 보니까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데 갇혀갖고 두 눈 뽑혀서 앞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정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맷돌 그냥 비틀거리면서 돌리는 그 삼손을 보면은 이제 전업은 끝났어. 전혀 위험의 대상으로 이제는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머리털이 슬금슬금 자라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렇게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나간 허물과 불충을 통철하게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쳤을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영웅적인 죽음을 소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있습니다. 사람의 방벽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볼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붙잡게 해준 거 알고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다곤 신을 찬송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 이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 족속들의 곡물신이라고 그래요. 곡물신. 일종의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아무튼 그들 눈에 정말로 건들릴 수가 없었던 삼손이 이런 식으로 몰락을 당하고 자기들에게 지금 끌려와가지고 종신세인 저것을 보니까 이 원수들은 그냥 의기양양해가서 자기들이 이제 득세했다고 보고 자신들의 신 마귀를 높이고 지금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지들은 지옥 맛을 보게 되는데 지금 승리에 취해 있다고 아주 지금 그냥 난리 치고 있는 겁니다. 요 모습을 보면 누구 생각 안 납니까? 지금 자기들이 다 모든 걸 이제 획득한 것처럼 득세해가지고 의기양양한 게 꼭 저 대장동에 저거 이재명이 그리고 지금 또 뭐 부정선거로 우리가 뭐 또 어차피 우리가 또 정권 잡을 텐데 하고 저거 여유작작 부리는 저것들 저 문가 일당들 지금 요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거 삼손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개돼지 같이 돼가지고 삼손처럼 지들이 부리는 대로 지금 부리는 그런 꼴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 완전히 개돼지 취급당하고 있어요. 진짜 이건 너무나 이거 이놈들의 요 상황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상황은 이것들이 멸망당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 현실로 이걸 딱 비교해 보면은 저것들이 저렇게 득세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그게 바로 부정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 삼손처럼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 믿는 국민들도 깨어나서 애국심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망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발표 안 하고 속이는 게 있어요. 그 속이고 지금 유럽에 가가지고 이제 회의석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 40%까지 한다고 이거 선포하러 간 거예요. 이놈이 이거 쇼하려고 간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탄소 중립 40% 선포하는 거 이거 이놈들이 이걸 하려고 이 쇼질 하려고 저 새만금에 중금속으로 오염된 그 재련에서 남은 그 슬러지 그 찌꺼기 광물 찌꺼기들 그 중금속 투성인 그걸 그냥 돼지 도로에다 태워 깔고 있어요. 그냥 태양광 그거 발전 시설 그거 만들 그 이제 모든 그걸 기본 인플라를 갖추는 거예요. 그 슬러지 쓰려면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침수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그것을 갖다 다 방지하고 나서 그걸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42만 톤이가 깔아버렸대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고 있죠. 왜? 요놈들이 그 태양광 시설하고 나면은 날이면 날마다 전기가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 끼고 뭐 한 날은 비 오고 한 날은 그게 전기가 생산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놔야 된 저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저장 장치를 설치할 땅이 여의도에